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겠죠. 1년에 2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맥추감사 주일로,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감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의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을 통과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이 길은 당시 갈릴리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기 위해 이용하였던 우회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으며 멸시와 천대를 그들에게 행하였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이 길은 이 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던 곳으로 유대인들의 지역인 갈릴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과 적대시하던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지역의 중심에 들어서기가 힘든 기피 시설들, 보통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유류 저장소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 외곽, 경계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시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되는 길을 따라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곳 주변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죠. 나병 환자, 그들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피부병을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을 확산시키는 저주받은 자로 여김받아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소외받던 자들이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 비접촉을 위해서 마을 밖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되는 이 길 주변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조차 작고 하찮게 여김받으며 그저 눈에 띄지 않기만을 요구받았던 그들은 이리저리 외곽을 배회하며 동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었죠. 그들 안에는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 자신들의 병든 몸을 치유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간절함은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표현되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이목들을 집중하게 하는 말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것, 긍휼함을 구하는 것은요, 치유를 간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나병은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질병의 특징이 있다면요, 나균에 의해서 신체 감각이 사라지고요, 마비가 오며 각 부위에 손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할지라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껴안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그 소외받고 멸시받던 10명의 외침 앞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는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병이 나을 것을 전제로 치유를 검증받는 절차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의 질병 상태가 치유받아서 사라지면요, 환자였던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부정한 장소였던 마을 밖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마을 중심부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한 번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받을 때 뿐이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인 것처럼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마을 중심부로 당당히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 앞에 이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깨끗함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몸을 뒤덮었던 그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 충격, 그 감격,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은요, 깨끗이 치유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기록되었다면 우리 마음 너무 편하고 홀가분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죠. 15절,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어떤 갈등과 긴장이 벌어집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죠. 아마 당시에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인들은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죠. 그 사람의 출신이 바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저주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알고 싶어요. 그 아홉 어디 있을까?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는가? 그러면서 9명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추론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추론. 나병이 치유받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았고 나머지 9명은요, 나병이 치유받지 못했거나 완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추론이지만 사실 성경이 이를 반박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실 것이라면 10명 모두 다 동일하게 고쳐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즉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추론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고침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보다요, 고침받지 못한 9명의 사람이 더 빨리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들은 왜 온전히 고침받지 못했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렇기에 첫 번째 추론은요,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론입니다. 좀 더 현실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치유된 몸을 보여주면 이들은요,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마을의 중심부로 들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음대로 음식을 사 먹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삶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 이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필요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은혜로 삶에 찾아온 문제와 고난이 해결받게 되면, 응답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었던 우리의 초점은요, 어느새인가 자연스레 나의 개인의 유익, 만족, 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9명도 다분히,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정말 강력한 추론인데요. 바로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여긴 것이죠.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바로 당연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한데요. 호의가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의가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그래서 갚을 수도 없는 것을 무상으로 받았기에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추론은요,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현상들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서 두드러지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보니, 제한되어지다 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더 이상 자신이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 유익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병의 두드러진 증상, 무엇이라고 했죠? 무감각. 무감각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무감각해져서 영광도 찬양도 감사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 가슴 벅찬 찬양과 감사가 있으셨는지요? 언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리셨는지요? 혹시 우리는 큰 소리로 은혜만 구하고 큰 소리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는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영적 나병에서 모두가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9명과 1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한 명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알미 있었습니다. 삶에 주어진 동일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바른 인식은 이들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오늘 10명 모두 주어진 현실인 나병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있었죠. 바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죠. 고침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고침받은 이후에 9명과 1명은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1명은 돌아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만 9명은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문제, 그리고 나의 필요 앞에서 국률함을 구하는 큰 소리를 내었다면 문제의 해결받음, 나의 필요가 채워짐, 그 은혜 앞에서도 동일하게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큰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인식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철저히 주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시급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에 머무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면 영광과 찬양,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 앞에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연함으로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서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너희도 당연하게 여기겠느냐? 받은 은혜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삶,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